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이 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주일 대예배에 참석했다고 해보자. 주일만 돌아오면 그는 집을 떠나 교회로 가서 예배에 참석한 다음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판에 박은 듯한 행동을 하는데 매주 2시간이 소요되었다. 20년 동안 했으니 총 2080시간이 소요되었다. 이것을 날짜로 환산하면 약 87일이 된다. 그런데 만일 그가 20년간 예배를 헛되이 드렸다면 그는 결국 87일을 낭비한 셈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비극적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가장 낭비가 심한 분야가 예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가 반복되다 보니까 예배가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 버렸습니다.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왔을 뿐이지 기대감도 없고 아무런 감격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은 2080시간을 낭비하셨습니까? 아니면 2080시간 동안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예배 중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5대 제사 중에 오늘은 소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려지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소제는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릴 수도 있었고 독자적으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 바치는 제사로 향기로운 냄새가 그 목적입니다. 이 빵을 구울 때 냄새가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인하대병원 가다 보면 이 지하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파리바게트에서 나는 그 냄새가 얼마나 침샘을 자극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마찬가지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유향을 함께 불사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이 소제는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붙이든지 솥에 이렇게 삶든지 유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룩과 꿀을 소제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룩은 항상 죄악을 상징했고 꿀은 쾌락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죄악의 요소와 쾌락의 요소가 제거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뜻도 있어요. 당시 꿀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좀 있었어요. 매우 고가는 아니었어도 가격이 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값을 보시지 않아요. 적당히 세상을 즐기며 사는 자의 예배라면 그가 고가의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수억의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제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가 드리는 예물도 그가 드리는 기도도 그가 하는 봉사도 가치를 잃게 됩니다. 소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소제는 우리의 삶의 강조점에 있어요.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예배의 강조점이 있다면 소제는 교제의 강조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의 교제는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든 하나님과 교제하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소제를 통해서 교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소제는 예수님의 인성을 정확하게 그리고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나신 성품과 그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제였음을 보게 됩니다. 고운 가루, 덩어리 한 개 없는 그 고운 가루의 모습이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닮았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켰고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장애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교제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점검할 일이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바른 교제 가운데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 때 의사를 찾고 여러분 약사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힘들 때, 직장 생활이 어려움이 오면 사람을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공부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건강도, 물질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가족관계도 인간관계도 풀립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건강도 물질도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하신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소제를 통해서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먼저 고운 가루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을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소제의 제물은 고운 가루입니다.
여기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를 말하는 겁니다. 소재는 볶은 것이든 날 것이든 반드시 찧어가지고 고운 가루로 드려야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서 제일 좋은 밀을 선택하고 그 밀을 찧어가지고 체에 걸러서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소재였어요. 그러니까 수고와 정성이 많이 들어갔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물은 죽을 때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나는 제물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신이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막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조금은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그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경험이 많은 수도사는 후배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다가 물을 좀 부어주겠나? 이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은 옆으로 다 흘러가고 말았죠. 그러자 이 나이 많은 수도사는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서 흙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물은 잘 스며들었고 부서진 흙들은 하나씩 하나씩 뭉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 든 수도자는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먼.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야. 우리 역시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부어주시고 그럴 때에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한다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만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정죄한다면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 목양 칼럼에 이 고집에 관련된 말을 썼습니다. 고집. 여러분, 좋은 고집이 있고 나쁜 고집이 있죠. 아직도 몽고 반점이 중국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하산이 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도의 고집, 영소의 고집, 사랑의 고집 같은 것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나쁜 고집이 들어있고 아직도 내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질 때에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미리 그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속에 인간의 본능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고운 가루처럼 내 속의 교만도,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죄악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말씀의 채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덩어리가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덩어리 한 개도 용납할 수 없어요. 만져져서 거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소재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애가 온유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전후해서조차도 거칠게 반항하거나 욕하지 않으셨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자기 조카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렇게 양보하면서 온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하나님께 삶으로 소재를 드리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드십니다. 덩어리를 깨십니다. 정욕의 덩어리, 교만 덩어리, 쾌락 덩어리를 깨시는 거예요. 덩어리를 깨고 부수고 체에 넣어 흔드는 과정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은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욥은 자신이 고난받은 후에 정금같이 되어서 고운 가루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의 고난은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왜 내게 고난이 올까? 왜 내게 고난이 올까? 지금은 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나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심을 알게 될 때가 옵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 덩어리, 내 속에 남아있는 교만 덩어리, 그 음란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깨고 부수어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단단한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게 부서지질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단단한지.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해서는 그게 부서뜨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종종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 살다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교제하며 사는 분들도 봅니다. 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교만 덩어리가 깨지지 않았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힘들지 않았더라면 세상 쾌락에 빠져 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은혜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난은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라곤의 저자인 존 밀턴은 40세의 맹인이 되었고 아내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내가 창조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장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순금이 되었는지를 아십니까?
그때 대장장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까지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 속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연단이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입니다.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절구에 넣으시고 찌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면 절구질의 강도가 강해져요. 주님이 부드럽게 말씀할 때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팔자소관이 아니에요. 또 실패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고운 가루로 만드시는 중인 거예요. 버리고 나면, 부서지고 나면 비로소 채워지는 그 은혜, 그 열매를 소망해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죠. 1절 시작. 누구든지 본문 13절을 읽어보시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물에 들어가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었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성경에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왕이나 제장이나 선지자가 위임식을 할 때 머리에 부어서 구별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을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없어도 직분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성도가 소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대로 바른 예배가 되려면 예배당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바른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죠. 학생은 공부에 성실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출근해서 시간만 때우지 말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사업가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이중장부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은 양념이나 재료 속이지 말고 마치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손님을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택시 하시는 분이라면 이 택시에 주님이 타셨다고 생각하고 손님을 편하게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듯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듯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이화여대 입학 학사비리 사건 연루자들이 23일 법원에서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당사자인 정 씨는 2014년 12월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려서 사회적인 분노를 일으켰던 적이 있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도?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내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얼마든지, 아니 그 이상의 못된 짓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성도가 소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됩니다. 그게 바로 소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으로 소재를 드리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소재에는 유향이 추가가 됐습니다. 유향은 감람과에 속하는 유향나무에서 짜낸 고급 향료입니다. 소재에 유향을 첨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제물에 향기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 되겠죠. 유향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 성도의 기도입니다. 계시록 8장 4절을 보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시편 기자는 나의 기도가 주여 앞에 분향한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재의 유향이 필요한 것처럼 성도의 삶에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 없는 삶은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 삶의 향기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향기가 있어요. 악취 나는 인생이 되느냐, 향기 나는 인생이 되느냐,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내가 향기를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는가. 기도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가 산다는 뜻이고, 기도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산다는 뜻이고, 기도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 삶이 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악취가 나길 원하시겠어요? 내 인생을 향기 나는 인생으로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옵니다. 기도 없이 돌아오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아직 우리 곁에 오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유향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향기 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소재물에는 소금을 칠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금은 불변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보면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역대하 13장 5절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욥은 이런 식의 말도 했어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음식도 간이 맞아야 맛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가장 기쁜 삶입니다. 늘 성령 의지에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소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소재에서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너희가 소재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누룩은 발효가 되는 것이 발효되는 성질 때문에 죄의 전염성과 부패를 상징했어요. 소재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장식하고 있는 죄의 위험성, 죄의 비참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예배하고 죄 짓지 않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교만하고, 기도하고 질투하고, 봉사하고 미워하는 식의 삶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소량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발효시키는 것처럼 작은 죄악이 우리 영혼과 삶 전체를 부패시킬 수 있어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주범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바른 예배가 가능할까?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가능할까? 다 무너집니다. 죄를 버려야, 죄를 멀리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의 외식과 삶이 없는 가르침을 경계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은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버린다. 이 기준과 이 결단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내가 버린다는 거 하는 거죠. 또한 소재물에는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꿀은 쾌락을 상징했어요. 잠언 5장 3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쾌락은 잠시지만 그 열매는 굉장히 쓰다는 겁니다. 2011년 한국을 빛낸 창조 경영 대상 수상, 2009년 대한민국 신지식 경영인 대상, 자수성가의 모델이었고 상생 마케팅의 모델들이었던 호식이 2마리 치킨의 최호식 사장이 수상한 경력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는 여직원을 강제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잠시의 쾌락을 선택했을 때 그가 쌓아온 모든 명성이 하나씩 다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잠시의 쾌락을 선택했더라면 그는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도 바울 사도도 잠시의 쾌락을 포기했을 때 그에게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성도는 유혹을 이겨내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시의 즐거움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말을 한번 새겨보세요. 죄는 당신이 짊어지거나 그리스도께서 지시거나 둘 중 하나다. 만약 당신이 죄를 감당하려면 쓰러지겠지만 주님께 맡긴다면 당신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찬송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재의 핵심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늘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름과 유향과 여러분 소금이 모자라면 늘 누룩이 득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과 기도가 부족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향기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삶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소재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